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열망이 있습니다. 그 열망이 뭘까요? 우리는 세계를 통일해야 되겠다. 남북을 통일해야 되겠다. 나는 이 땅에 정치인이 돼서 뭔가 굵직한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라도 우리가 열망하는 열망 가운데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웃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좀 더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여행도 좀 하고, 여러분, 이런 열망이 무모한 열망입니까? 얼마나 소박한 열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소박한 열망이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느 날 보니까 경제가 흔들려요. 어느 날 보니까 가족 가운데 누구가 병마에 시달려요. 어느 날 보니까 소통해야 할 이웃과 소통하지 못한 채 불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직위 하나 얻기도 너무너무 힘이 붙여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멘. 해가 갈수록 내가 고군분투하지만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자녀도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 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십시오. 코로나가 지났어요. 지금 또 코로나가 간간히 일어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린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렸어요. 코로나도 지나고 정권도 바뀌고, 그런데 한국 경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물건을 턱 사면요,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값이 비싸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불하는데, 요즘은 말이죠, 식사를 한 끼하고 음식값을 지불하면 당황할 정도예요. 음식값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자녀도 내 마음대로 잘 커주지도 않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자,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정치와 민생 경제가 아무리 요동쳐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이 천지를 지금 또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한 손으로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다소간의 어려움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넋놓고 있다가 내 삶에 고난이 닥칠 일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비록 내 삶에 절망이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경제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경제적으로는 위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다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감사 예배 드린다. 야,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야,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무슨 감사 예배를 드리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아멘. 학생들을 보니까 학생들도 고난 속에 있어요. 네. 대학을 들어가느냐 마느냐, 네. 청년들도 다 고난 속에 있어요. 네. 직장을 잡아야 한다. 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들은 부모 나름대로 자녀들을 뒷바라지 해야죠. 물가는 올라가죠. 이렇게 모두가 감사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말세다. 이 시대를 가지고 말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말세의 상황이 어떤지 아느냐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어떠냐니까 자기를 사랑한대요.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부모에게 원망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산합되어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 부모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 이것이 오늘 말세를 사는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아멘. 자, 최근에 한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쓴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속에 이분이 사무실을 열고 직원을 몇 명을 두고 있는데 너무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사무실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다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 자기의 아내가 팔꿈치 수술을 했는데 MRI를 찍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집안 청소를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가 집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집안 청소를 다 넉놓고 있으니까 저 청소를 언제 하나 집안을 보니까 걱정이 태산이래. 그러는 가운데 나라의 대통령을 보니까 국정 운영이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을 걱정했어요. 그의 아내가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게 또 걱정이었어요. 나라를 봐도 걱정, 자녀를 봐도 걱정, 아내를 봐도 걱정투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걱정이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갑자기 막 호흡의 장애를 잃고 소화불량이 안 되고 소화가 불량이 되고 위경련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매사가 모든 게 싫어져서 우울증까지 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매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다 걱정거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책 속에 최근에 이 모든 염려, 이 모든 걱정을 단 한 방만에 날려버리는 치료책을 발견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걱정스럽고 가정이 걱정스럽고 자녀가 걱정스럽고 아내가 걱정스러운데 이 모든 걱정을 단 한 방만에 날려버릴 수 있는 치료책, 이 기적적인 치료책을 발견했다. 이것은 절대 부작용이 없다. 그리고 이 약은 무료다. 그게 무엇이냐? 땡큐다. 아멘 좀 합시다. 땡큐다. 땡큐. 감사다. 감사. 감사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치료책이다. 오늘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자, 나라는 차치해 두고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니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자녀가 어렵고 또 건강도 어렵고 다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치료책이 있습니다. 땡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을 열면 오늘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고난 속에 드리는 감사절. 따라서 합니다. 고난 속에 드리는 감사절. 고난 속에 드리는 감사절. 자, 돌아보세요. 다 고난이잖아. 다. 예?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귀를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가? 그리스도의 평강. 과격하게 한번 해볼까요? 뭐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골로새 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은 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그 모든 담을 헐어버린 그리스도의 평강.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하게 이루사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평강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말소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화평이고, 이 십자가의 화평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연속극을 보고 깔깔 웃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십자가의 화평,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심령에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십자가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예를 들어 봅니다. 배를 타고 일본을 갑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갑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내가 여기서 막 날아야 돼. 그럴 사람 없어요. 배를 타고 일본을 갑니다. 배 안에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헤엄을 쳐야 돼. 수영을 해야 돼. 그럴 사람 없어요. 배 안에만 있으면 그 배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안에,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만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이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아멘. 이 안에 부요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질서를 깨뜨리는 어려움들 한 방 만에 끝내줍니다. 아멘.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과 내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우리가 다 지옥 자식이 될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화평을 주셨다. 아멘.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평강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 여러분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자, 골로새 3장 15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주장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주장한다는 말은, 자, 심판이 말이죠. 자, 야구를 합니다. 야구 심판이 세이프, 아웃. 자, 이것을 해요. 스트라이크, 볼. 자, 심판을 내립니다. 듣고 계시죠? 룰에 의해서, 경기 규칙에 의해서 아웃. 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발이 먼저 닿았어.
분명히 발임, 그러면 세이프야. 그런데 이 심판이 아웃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요즘은 말이죠, 이제 카메라로 다시 봅니다. 카메라로 다시 봤는데도 그게 정정이 안 됐어요. 심판이 아웃하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이 이렇게 선언하듯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 여러분의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막 흔들려요. 건강이 어려워요. 자녀들은 막 속을 썩여요. 이런 모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완전히 통치하게 만들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분노가 막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분노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하라. 아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골로새 3장 15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잘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십자가의 평강입니다. 이것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어서 내 입술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아멘. 와, 여러분, 독일에서 어떤 성도가 썰암, 혀에 암이 걸렸어요. 썰암, 혀에 암이 걸려서 의사가 이 혀를 잘라야 된대요. 지금은 어눌하게 말을 하지만 이 혀를 자르지 않으면 이 암이 전이 되기 때문에 혀를 잘라야 된대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앞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세 마디를 했어요. 그 세 마디가 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세 번을 연속으로 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의사가 막 울었어요. 간호사가 막 울었어요. 가족들이 다 울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강이 마음을 다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어라. 아멘.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맹렬한 기후위기, 또 우리나라의 흉악범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자녀의 문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이 상황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 십자가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멘. 2023년 이 추수감사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 드리는 감사절.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아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강이,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줄였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즉시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이 시험하는 자가,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나에게 한번 경배 한번 해봐라. 자,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느냐 하면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고,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고,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시험하는 자를 물리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는 자기의 직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데 라는 자기의 직책으로 물리친 게 아닙니다. 아멘. 무엇으로? 내면 속에 거하는 풍성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이 장로라고, 여러분이 권사라고 이런 직책으로 어떤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직책으로 고난의 문제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기는데? 내 속에 거하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얼마든지 목사도 무너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장로도 무너질 수 있고, 권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직분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거하는 풍성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그래서 봐봐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보고 계시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자,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모든 구절 속에 감사가 들어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되는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어느 날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저 많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주인에게는 이롭게 했지만 귀신이 들려서 막 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이죠, 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더 이상 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어떤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저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의 귀신을 쫓아주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면 속에 풍성히 거하니까 감옥 중에서도 가장 밑에, 거기는 고문하는 자리입니다. 그 고문하는 장소에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바로 바울과 실라예요. 그들을 깊은 옥은 바로 고문하는 장소입니다. 그 고문하는 장소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는 뭐냐 하면, 자, 우리는 옛날에 춘향전을 보면 말이죠,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서 목을 탁 내리고 움직일 수 없게, 자, 여기서 찾고는 손과 발, 손목과 발목에 딱 이렇게 움직일 수 없도록, 그리고 양옆에 동그랗게 여기는 칼날이 막 나와 있습니다. 움직이면 칼에 베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고예요. 그래서 그 지하의 가장 깊은 곳에 고문하기 위해서 그 깊은 곳에 갇혔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 잘못해서 응당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그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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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에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죄수들도 있어요. 다른 죄수들도 이걸 듣고 있어요. 저거 또라이 아이가? 바울 실라 저거 또라이 아이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6절.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에 갑자기 큰 기질이 나서 아멘. 옥터가 막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을 착고로 지금 메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옥문이 흔들리고 여러분을 잡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풀어버리니 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를 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머리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여러분의 내면에 풍성히 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권자에 있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강이 내면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는 어디서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와,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꽉 잡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그분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기에 대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 드리는 감사절. 세 번째, 그리스도를 힘입어. 뭐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말은 골로새 3장 17절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아멘. 따라서 합니다. 그를. 그를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는다는 말은 그를 통하여. 그를 힘입어 하면 그를 통하여. 그를 힘입어. 그를 통하여 그를 힘입어 하면, 자,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힘입어 하면 예수 때문에 하겠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상황 때문에가 아니고, 돈이 많이 벌리는 상황 때문에, 형통한 상황 때문에, 건강한 상황 때문에가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진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다 문제 있어요. 목사님도 문제 있어요. Of course. 저도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강, 아멘. 그리고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내 상황은 어렵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줬어요. 다 좋아라 하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쫓아갔어요. 그 중에 단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절을 했어요. 감사하다고 사례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 영혼은, 이 사람은 육체의 나병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영혼도 구원받았다고 말했어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네, 수건을 동인 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뭔데? 하나님 앞에 내 한탄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주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내 삶에 필요해서, 필요한 아픔이어서, 필요한 고난이어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넣으시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때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 속에 드리는 감사절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셨느냐 하면, 감사절은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어제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제가 연말만 되면 늘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연말이 되면 항상 제가 이것 때문에 늘 고민스러운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연말만 되면 도처에서 도와주라는 편지, 도와주라는 전화, 도와주라는 문자가 정말 많이 와요. 네. 지금부터 정말 많이 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는지, 문자로, 편지로 도와달라는 게 정말 많이 와요. 네.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와요. 예.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런데 어제 책을 딱 읽는데 빵 해결됐어요. 그 책 속에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그 책 속에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이분 또 연말만 되면 도와주라는 손길이 너무 많아서 늘 고민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도와줘야 되나, 어디를 끊어야 되나, 이걸 늘 고민했는데 너무 명확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도와주었는데, 듣고 계시죠? 도와주었는데 감사 편지를 보낸 그 기관이나 단체에는 다음 해도 다시 도와주고, 감사 편지가 끊어진 곳에는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동시에 이 말씀을 딱 듣는데요, 소름이 막 확 끼치더라고요. 사람도 잘 들으세요. 사람도 감사할 때 계속 도움이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모든 것이,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오죽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고 싶으세요?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되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상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아멘. 모든 상황을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내려놓으시고 상황 때문에 감사하고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반드시 기적을 줄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명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이미 이 목숨이 끝이 나고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아멘. 여러분 삶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숨을 쉬어요. 들숨 날숨. 예,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들이마셨던 들숨을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게 죽음이에요. 어젯밤에 들이마셨던 숨을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또 여러분은 들숨과 날숨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햇빛을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 있나요? 동물이 살 수 있나요? 이 땅에 인간이 살 수 있나요? 햇빛이 없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물을 마시는 것이 은혜예요. 음식을 먹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가족이 옆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무슨 은혜냐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많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게 있는 그 사소한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서 날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과 어떤 회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상황을 다 내려놓으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과 여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절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필요했어.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필요해서 너 한번 감사해봐라. 불평, 원망, 짜증 다 내려놓고 한번 감사해봐라.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얼마나 형통하는지를 증명하고 있고 성경은 불평하는 자가 어떻게 불통하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을 때 형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이네, 형식적으로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렇구나 내 상황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를 원할까요? 감사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이 감사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답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금 또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중물처럼 말이죠. 옛날에 저 시골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보면 그때부터 끝없이 쏟아지는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답지 않게 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냐, 물질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복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복받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이 감사절을 주셨고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고통하고 있을지라도 이길 힘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2023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생애 정말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어 2023년 정말 그때 내 정말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노라. 그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